둘이 하나 되는 날, 꽃 피는 5월에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을 칭하여 기념일로 만들기를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부부의 날이 들어가 있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정하고 특별히 우리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가 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부부로 일심동체로 남은 세월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누구를 두 번 부르고 있어요. 한 번은 1절 아내들을 부르고 있고요. 다른 한 번은 7절 남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각각 한 가지씩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내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남편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새김으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권면을 마음에 새김으로 아름다운 부부로서 살아가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더 급선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아내들을 먼저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은 1, 2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1, 2절을 부연해서 설명해주는 보조 문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 아내들아 라고 말하며 무엇을 권면하는지 살펴보시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 뒤에 말을 이어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에 말을 이어받는 것 같기도 해요. 앞에 말이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부분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순종한다라는 그 말, 부연하여 설명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통제를 수용하여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남편의 통제를 받아들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교리를 찾아내면 안 돼요. 신학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는 아내들 부득부득 달겨들며 남편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아내들을 향하여 더 이상 그러지 말라. 그런 뜻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미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순종하라는 권면이 필요가 없잖아요. 편지는 필요가 있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무슨 어떤 형편 때문에 부득부득 달겨들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라는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나요? 이는 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들이죠. 부득부득 남편과 더불어 싸워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의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원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얻는다, 획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남편하고 부득부득 싸워서 네가 주도권이 있다, 내가 주도권이 있다라고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죠. 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남편과 주도권을 앞에 놓고 다투고 싸운다면 남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남편을 계속해서 얻어 살게 되는 거예요. 획득하여 살게 되는 거죠. 남편을 손에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획득한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려버리면, 이혼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남편의 자리에 그대로 그 사람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남편을 그 자리에 둘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 뭐죠? 2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공경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라는 말은 존경으로 가슴 설레는 마음.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순결한 삶을 살게 될까요?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까요? 순결한 삶을 살게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면, 그래서 늘 가슴이 설레면 그 사람을 향하여 성적인 순결은 물론이요 마음의 순결까지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남편을 존경하며 그 존경 때문에 가슴 설레어 살아가는 그 행실을 바라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곁에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남편의 통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인들에게 부득부득 남편과 더불어 주도권 다툼을 하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의 통제를 수용하라. 그러면 너의 그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슴 설레어하는 너의 마음을 본 남편이 너의 진심을 알고 남편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3절,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 순종이 뭘까요? 자세하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단장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무엇으로 단장하는 것은 순종이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래요. 뭐는 아니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런 단장은 남편의 자리에 그대로 두게 하지를 못해요. 남편 앞에 아무리 여조숙녀처럼 꾸며놔 보십시오. 남편이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에요.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아주 그 여조숙녀처럼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안 좋겠느냐고.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방법이 참 재밌어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 영어로는 뭐 우리 흔히 수거로 하는 수거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not A but B 용법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우크 알라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 자, 남편에게 보여야 할 순종, 남편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남편을 감동하게 하는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은 어떤 거예요? 4절.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심장밖에 없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죠. 뭐. 머릿속에 있죠. 사람을 사랑하면 그 뇌 MRI를 찍을 때 그 뇌의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지난번에 언제 드라마 했었잖아요. 부산에 응급센터를 구축하고자 했던 어떤 세종병원인가?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브레인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우리 그걸 봤잖아요. 그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MRI를 찍었더니 그 붉은색으로 변해가지고 두고두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남자 선생님을 향한 여자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것을 단장하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겠죠. 무엇으로요? 첫 번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온유하다라는 말은 잘 아시겠죠?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유순한 것. 버럭버럭 성질내며 달겨들 때는 어때요? 얼굴이 부그락 푸르락, 나오는 용어도 과격하게. 그렇지만 이 온유함이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큰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좋은 말로,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 안정이 된 심령, 조용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참으로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사람, 숨겨져 있는 사람을 단장하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의 외모를 단장하여 남편을 그 자리에 두려 하지 말고 속에 있는 사람을 단장하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조용한 심령으로 남편을 곁에 두도록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조문단으로서 5절과 6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 누가? 6절 사라가.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이지요.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대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말을 하며 순종했던 사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나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했나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갔나요? 블레셋으로, 애굽으로 2번이나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죠? 자기 아내를 소개하기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왜 그렇게 소개를 하기로 사라와 합의를 했나요? 바로 왕이 당신의 이쁜 얼굴을 보고 탐을 내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취할까? 무슨 목적으로? 자기 살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를 팔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라고 부르며 그리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라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공포스럽죠. 이 남자를 남편으로 믿고 살아도 되나? 이 남자를 남편으로 믿고 살아도 되나? 그게 바로 두려운 일이에요. 아내로 하여금 성질나게 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을 직역하면 꺾이다, 무너지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할 때조차도 뭐 하라?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음을 꺾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리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게 꺾이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지 않는 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더 이상 당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 분이 나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을 꺾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꺾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어, 애굽 왕의 부인이 되어 초야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왕에게 꿈에 나타나셨죠. 네가 곁에 두고 있는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손대지 말라. 돌려보내며 그의 구겨진 체면을 살려주라고. 그녀의 구겨진 체면을 살려주라고. 이튿날 애굽 왕은 하나님이 두려운 나머지 사라를 돌려보내며 구겨진
사라의 체면조차 살려줄 수 있는 많은 재물까지 돌려주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취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나의 자존심까지 꺾어버려 더 이상 남편으로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고요?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을 가져 그 남편에게 착한 행실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만 보면 구제불능이라서 곁에 두고 싶지 않지만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지켜 내 곁에 둘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라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사랑하는 부녀 성도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남편들을 향하여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동거하라. 동거하래요. 이미 동거하고 있는데 무슨 동거를 또 해요? 그렇죠? 남편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남자지만 부부싸움 실컷 하고도 그날 저녁에 딴방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내 곁에 자고 싶더라고요. 남편들은 그래요. 여성들은 감성적인 반면에 남성들은 감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감성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이죠. 그런 남편들에게 동거를 하래요.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데 동거를 하래요. 그렇다면 이 동거하라는 명령을 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보면 남편들이 지금 제대로 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동거, 기왕에 동거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동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동거하고 있는데 동거하라고요? 아이, 그건 뭐 오늘 저녁에도 같이 잘 수 있어요. 그런 동거 말고 제대로 된 동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동거란 어떤 동거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중심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헬라 원어도 보면 지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고 동거하라. 그냥 동거하지 말고 이해하고 동거하라.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understanding. 이해하고 동거하라. 어떤 성경은 동정심을 가지고 동거하라 그래요. 동정심을 가지고 동거하라. considerate. 자, 지식으로도 번역했고 동정심으로도 번역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도 번역한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3장 7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여기 그릇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자는 그릇인가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여자를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그릇은 말 그대로 그릇이 아니고 뭔가 숨겨진 뜻이 있겠죠? 여자를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라 라는 얘기겠죠. 자, 이 그릇이라는 보조관념은 뭘 담고 있나요? 그릇이란 어떤 원관념을 담고 있을까요? 담는다? 그릇은 담는 것밖에 생각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특성은 그릇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용사 사용한 형용사는 연약하대요.
깨어지기 쉽대요. 요즘같이 스텐 그릇, 놋 그릇이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겠죠. 뭐. 그러니까 쉽게 깨어지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은 이해가 됩니다. 국그릇 옆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이 있겠죠. 무슨 얘기인가요? 파트너라는 얘기죠. 파트너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으로 그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의 파트너인데 그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오면 뭔가요? 돕는 배필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셨잖아요.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 연약한 그릇이래요. 쉽게 깨어진대요.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는,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뭐 그렇게 웬만한 일에는 크게 상처 안 받아요. 그죠? 김보경 선생님, 그죠? 성질 냈다가도, 큰 소리 질렀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여성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오래 가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니까 뭐 힘이 약하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남성들에 비해서, 힘을 자랑하는 남성들에 비해서 전쟁이 터지면 피해자는 누굴까요? 가장 강력한 피해자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일본 뭐 총리 대신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총리 대신인가?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전쟁에서 여자는 소모품처럼 필수적이다. 혼났죠. 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데려간 것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힘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남자도 똑같이 약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죠. 앞에 총들이 밀면요, 자기 목숨 살려고 안에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감수성인 것 같아요. 감수성이 참 예민하여서 상처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파트너이므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게 귀히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리스펙트로. 존경심을.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서, 연약한 파트너인 줄 알아서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고 대우하라. 두 번째는 뭔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 그것을 남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어요? 하나님, 아내도 받았다고요. 그런 동등한 상속자로 알아서 어떻게 하라? 귀히 여겨라. 남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냐? 아니에요. 남편만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집의 여종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에서도 여전히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남편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래서 제대로 동거다운 동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귀히 여기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동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돕는 보조자이거나 여자는 남편의 보조품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이므로, 동등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존재이므로 그를 귀히 여겨 그를 존중하여 뭐하라? 동거다운 동거를 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한 병원장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떤 병원의 병원장님이 아침 8시 30분쯤 일기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 80대의 노 신사가 엄지손가락에 봉합사 찢어진 부분을 꿰매두었던 그 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며 나를 다그쳤다. 나는 노 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와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눴다.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 보죠? 노 신사는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부인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노 신사는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부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신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는걸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시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직 그녀를 알아본다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부의 모습에 대하여 권면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남편으로 인정하고 수용해 줄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주는 아내의 마음, 내 기분 같으면 동거할 수 없지만 연약한 그릇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여 동거다운 동거를 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80대 노 신사처럼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그래서 가끔씩은 게으름도 피울만 하건만 그를 여전히 아내로 인정하여 몸은 떨어져 따로 지내지만 아름다운 동거를 하고 있는 노 신사처럼 그렇게 동거해 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